그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할까요? 3위. 예. 3위. 군대 얘기하면 군대 얘기. 2위는 뭘까요? 2위. 예, 축구 얘기입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슨 얘기 할까요? 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 79세시거든요. 47년생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군복무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 36개월. 저는 26개월, 2년 2개월 군복무했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 세대는요 1년 6개월, 18개월 군복무를 합니다. 가만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희 자녀 세대 간의 군복무 기간이 절반으로 팍 줄었어요. 그죠? 3년에서 1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등병일 때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병일 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이 나왔는데요. 월급이에요. 시급이 아니라 월급이 나왔는데 이렇게 다 보니까 월급이 9,600원이었습니다. 9,600원. 9,600원. 다들 10,000원 이상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월급을. 9,600원에 가지고 PX에 가서 이렇게 몇몇 과자를 딱 사면은 그냥 월급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요. 지금 이등병으로 군대를 가면 받는 월급이요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9,600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랐어요. 75만 원. 지금 병장은요 이등병의 2배인 150만 원 받습니다. 150만 원. 정말로 많이 오는 거예요. 저 때 병장은 13,800원이었는데 150만 원이면 여러분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50만 원 줄 테니까, 아니 75만 원 줄 테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군대 가십시오 라고 하면 남자들이 9,600원에서 75만 원 됐으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군대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200만 원을 받아 군대 가기는 사실은 싫어요. 군대 가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군복무한 곳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다는 거. 막 서로 배틀하듯이 얘기해. 내가 얼마나 빡센 군대 생활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아? 뭐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서로 막 힘들었다고 배틀하듯이 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군대 가지 않은 친구들이 들으면은 부담이 막 100배로 몰려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군대 가기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군대 가기 싫지만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또 한편 하냐면 군대 가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구나, 좀 긴장해야 되는구나,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하고 다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가요 집처럼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가 내가 다니는 학교처럼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첫날 저도 딱 잠자리에 드는데 막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잘해 주셨구나. 따뜻한 밥 먹는 거, 누가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해요. 군대에서 알아서 먹는 거지.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군대 생활 앞으로 쭉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버티고 견디면서 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맥락에서 이제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아시아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전도 사역도 만만치 않았죠.
오래 머물 수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바울은 많이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시달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에베소를 뒤로 하고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다시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직감하는 게 있어요. 직감.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마친 후에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고 울어요.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직감하는 거예요. 20장 36절부터 3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들을 전송하니라. 우리 인생에는요, 함께 할 때와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할 수 없어요. 첫 만남이 여러분 있잖아요. 첫 만남이. 그러면요, 언젠가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민들레 홀씨 아세요? 민들레 홀씨.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서로 아주 끈끈하게 이렇게 모여 있지만 딱 들고서 후 하고 불면요, 쫙 날아갑니다. 이게 흩어져요. 멀리 날아가요. 이 바람에 날려 흩어질 때 그곳에 생명이 꽃피우듯이 우리 역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젠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겐 밀레도에서 만난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이 마지막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 여정을 좀 잠시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가 바울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지도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스라는 곳을 지나서 로도라는 섬에 이릅니다.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저 왼쪽, 저 위쪽부터 이렇게 화살표로 파란색 깔로 그려져 있는데요, 로드 섬을 지나서 이어서 바다라라는 것, 루기아 주에 있는 바다라라는 곳에 한번 멈춥니다. 바다라에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는데요,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저 구브로 섬을 왼편에 바라보고 베니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수리아에 있는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미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에 바울이 두로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문제는 제자들의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하기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기들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해서든 말립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밀레도를 떠날 때 그들을 전송했던 장로들처럼 드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바울을 전송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뿐 아니라 드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직감한 거예요. 아, 더 이상 바울을 두 번 다시 못 보겠구나.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는요, 비장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여러분 좀 밑에 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고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안부를 묻고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7 집사 중에 누가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한 후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첫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그 박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빌립 집사도 사도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도착한 곳이 사마리아였고, 그를 통해 이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북한의 수도는 평양인 것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자 뿔뿔이 흩어지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럼 빌립에게는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자였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정황상 볼 때 이 빌립의 딸들이 무슨 예언을 했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어요.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빌립의 딸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이어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또다시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두로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이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 이제 로마 군인에게 이제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던, 지금 바울이 혼자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누가도 같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하죠? 자기들 견해,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바울을 지금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바울의 일행들도 다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주의 모든 동역자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죠? 공통된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할 때, 이렇게 말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특정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요. 게다가 이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위협,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이 동역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려주셔서 마음을 준비하게, 마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앞서 나눴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앞으로 바울이 마주할 고난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데요, 20장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장로들이 바울과 작별하면서 근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말렸습니다. 지금 함께 선교 여행 가운데 있는 누가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맞이할 고난에 대해 듣고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또는 가고 싶지 않다고, 주위에서 말린다고 가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알지만, 고되지만,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한번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주의 염려와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당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요 아주 기가 막힌 길이고 고난이 뒤따를 게 눈에 뻔히 보이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걱정하더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죽을 것을 각오하는 이 선교의 여정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의 권면에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도 그는 꿋꿋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미요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로 각오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주위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계속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요, 지금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들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20장을 보면요, 들었어요. 보실까요? 20장 23절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미 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자격 없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헌신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시 기록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정했는데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과 그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비장한 고백을 하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한 바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자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랑으로 권면한 말씀을 접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바울 사도여,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바울을 살리고자,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애타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좀 들어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걸 이미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통해 재차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이 메시지는 피하고 도망치고 숨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비장하고 너 나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 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리라. 내 인생 여정을 끝내게 될 때 아름답게 갈무리하리라.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은 동역자들이 뭐라고 해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독특하게도 여러분 군대도요 다 종류마다 훈련의 강도와 세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해병대라는 곳은요 엄청나게 강하게 훈련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이 해병대는요 차출해서 가지 않아요. 너 건강해 보이니까 너는 해병대 이런 게 아니에요. 해병대는 100% 자원에서 가는 거예요. 자원에서. 앙묘의 이찬혁도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해병대는요 제가 해병대 가겠습니다 자원에서 갈 뿐 아니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해병대 가려면 건강해야 되고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격해야 해병대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 해병대를 자기 발로 가요. 고생하는 거 알아요?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알아요. 아는데 가겠대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해병대 지원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좀 부실해가지고 그 테스트에서 땡 탈락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해병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나 해병대 못 가네 그냥 일반 군대 가야지 하고 군대 가지 않고 너무 억울해. 그래서 다시 막 건강 체력 테스트 준비를 강하게 하고 다시 또 해병대 지원을 또 하네요. 그리고 또 가요. 또 떨어져. 또 지원하고 3번 4번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내 해병대 가겠다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남들은요 군대 자체를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요? 힘드니까, 고되니까, 어려우니까. 그 친구들은 또 어떻게 돼먹은 거예요 도대체? 남들 다 안 가려고 하는데 제일 힘든 데를 선택해서 자원해서
이를 악물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자기 인생을 아주 사지로 몰고 극한으로 몰거든요. 그 훈련이. 왜 가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리라 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가는 그 길이요, 그보다 더한 거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니까. 가요. 말려요. 뜯어 말리는데도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어려운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아는데 선택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 헌신의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비단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울로 비춰보고 들여다보듯 살펴보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